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분별을 해야 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며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무엇을 분별하는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또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별한다. 이걸 배웠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분별과 생각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할 때 부정적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뭐겠습니까? 생각한다, 분별한다는 이 개념 속에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대상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단어 자체가 타동사잖아요. 목적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어로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대상화하여 그 생각하는 주체인 나 자신과 이렇게 비교하게 된다,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게 되더라, 그겁니다. 내 것이 더 크냐, 내 것이 더 크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생기는 비교와 차등, 그래서 생기는 필연적인 우열의 관계가 생각과 분별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든 계급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성골이니 진골이니 육두품 이하니라는 그런 계급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 좀 노골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차등과 차별은 지금도 존재하죠. 인간의 역사는 계급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차별과 차등을 선호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다 여러분들 못 먹고 살진 않잖아요. 다 하루에 3끼 이상은 드시잖아요. 일부러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요즘 시대에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그 심연 저변에 있는 것들을 쭉 되짚어 보면 결국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좀 더 우월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욕망이 아닌가 짚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피 터지게 공부합니까? 그것도 사실은 남보다 좀 더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만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나만 살고 있다. 그럼 공부할 겁니까? 영어 단어 죽어라 외우겠어요? 독일어 단어 뭐하라 외워요? 혼자 사는데 뭐하라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돈을 벌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연 속에는
언제나 남을 의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분별한다는 것의 가장 큰 함정은 누군가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 역사를 분석을 해놨는데, 그 사람은 약간 고급진 진화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진화론 입장에서 풀어내는데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냐면, 수많은 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피엔스라는 이 종 자체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종이잖아요. 그 사피엔스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느냐면, 그 사피엔스가 탁월한 면이 뭐냐면 어떤 상상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공통의 신화를 만들어서 그 사피엔스 종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이 가지지 못한 연대와 힘을 얻게 되었다. 그 힘을 통해 다른 종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사피엔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논리인 겁니다. 그 공통의 신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공통의 신화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대의 힘이 뭐겠어요?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단 사람만 봐도 신자인가?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아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어느 교회 출신이야. 같은 교단이네?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죠. 그런 식의 연대가 이루어져서 그 공통의 신화가 이데올로기, 종교적 힘을 통하여 다른 종족들을 이겼다는 거죠.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공통의 신화를 통해 힘을 축적하여 다른 종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서게 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지금 사피엔스 종이라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존재, 우리가 이 모든 그 이하 열등한 종을 다 이기고 우뚝 섰다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저는 목사로서 성경적 안목에서 진단을 한다면 맞는 얘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바벨탑을 쌓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그렇게 언제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진단 속에서 오늘 3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었다는 식으로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는 그 분별의 함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 3절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지금 제 워딩으로 말하면 남과 비교하는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 근거가 그 다음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면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쟤보다 더 잘 분별해요로 간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파가 나눠지고 수많은 교단이 생긴 거예요. 난 쟤네들보다 더 나아요를 입증하기 위하여 교파가 생긴 겁니다. 은혜마저도 나는 쟤보다 더 은혜로워요로 간다니까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이 이런 죄된 욕망을 너무나 잘 안 나머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마. 왜? 이 은혜와 믿음은 내가 너희들 각자에게 다 맞춰서 그의 분량대로 주었거든. 비교할 필요 없어. 각자에게 내가 은혜를 준 거야 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 믿음의 분량대로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메트론 피스테오스란 그런 문구예요. 메트론 피스테오스. 이 피스테오스는 피스티스, 믿음이란 뜻이죠. 메트론, 메트로, 큰 대형 매장 메트로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메트론이라는 뜻이 분량인데 좀 더 헬라 원어에 맞게끔 번역을 하면 limited portion, limited cubic, 그러니까 제한된 하나의 구획, 제한된 구역, 제한된 범위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안성맞춤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시는 은혜다. accommodating grace, 하나님의 맞추어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죠. 근데 이 믿음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본질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적용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질적 측면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절대적 은혜, 절대 불변의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악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그 앞장이 11장이죠. 그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장의 대결론이 12장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은혜로 이끄시는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국어사전에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신뢰 관계를 믿음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물론 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가난한 2차적인 부차적인 의미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의 은혜, 그의 사랑,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썩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는 모든 존재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런 카피가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시적인 한도 내에서는 굉장히 영원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하지 않는 건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선포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핵심은 주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구인 겁니다. 또한 주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주 예수를 싸고 있는 모든 단어들과 문법과 시제가 주 예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조화롭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믿으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의 이 동사들이 인간적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의미로 이해해야만 정확히 풀리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와 문법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이미 확정된 사실, 팩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정해진 팩트에 대한 신자의 고백, 명령이니까 그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져놓고 니들이 선택해, 믿을래 안 믿을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어떤 하나의 팩트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너는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명령은 그 화자, 명령하는 자의 의지가 서려 있다고 그랬죠. 너는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가 이 문법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차원이 말이죠. 동시에 구원을 받으리라의 시제와 문법은 이런 겁니다. 미래 시제인데 이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동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You will be saved가 된단 말이죠.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 헬라어 문법에서의 미래 시제는 또한 그 화자의 의지가 또한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will be saved.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받게 할 거야.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선택이 아닌 이미 정해진 팩트에 대한 신자의 선언적 고백이며,
또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런 백성으로 이끄시고 그렇게 삼으신다는 그의 절대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 신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결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임을 이런 단어와 문법과 시제를 동원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치밀하게 기획된 단어와 문법을 동원하여 그래서 헬라어라는 이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신학교에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거든요. 배우면 특히 헬라어는 너무하다시피 철저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다양한 시제와 다양한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왜 그 언어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결국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이런 이해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적 측면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측면은 적용적 측면인데 이게 오늘 믿음의 분량, 이 메트론 피스테오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추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본질적 믿음의 측면은 믿음의 통일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본질적 통일성이라면 이 부분은 믿음의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각자에게 존재론적이고 실제론적으로 맞추어서 적용됩니다. 마치 인간의 손끝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말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지문이 달라요. 생긴 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뭐 일란성 쌍둥이든 어떤 쌍둥이든 간에 너무 유사하게 같을 수 있겠지만 지문은 달라요. 전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지문 같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와 믿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보세요. 제가 나중에 몇 주 뒤에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측면에서 6절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이고 뒤에 있는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다 같은 카리스, 은혜로 나오는 뜻인데 특히 카리스마란 그 뜻 자체가 free gift입니다. free gift, 값없는 선물인 거예요. 은사 자체가 값없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우리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성향을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존재와 성향에 맞게끔 우리에게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 체질이란 단어가 프레임, 폼 또는 펄포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폼, 우리의 양식, 우리의 프레임을, 우리의 형태를, 우리의 존재의 그 형식, 양식을 또한 우리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체질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안성맞춤으로 맞추셔서 그렇게
은혜와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 모양이 맞죠. 체질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형편과 환경에서 자라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니까요. 동의가 안 되시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좀 장동건처럼 생기면 교회 부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 저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장동건이면 제가 여기에 있지 않겠죠. 헐리우드에 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의 판에 맞는 이 존재와 체질, 이 형상과 폼과 프레임과 펄포스, 목적을 주셨다는 것. 거기에 맞게끔 또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나만 보면 돼요. 이건 이기적인 의미에서 나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멘트,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과 견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지만 신자는 그런 삶을 이제 지양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요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말년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아마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산다고? 도대체 뭐야 또?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 품에 늘 안겨두고 애제자 요한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인간의 심보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요 21장 요 이야기 그 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훈훈한 대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 나 사랑해?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쳐라. 또 묻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정말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훈훈한 대화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대화가 나온다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듣고 막 기도 막 이빠이 하고서 막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소위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너 잘났냐 나 잘났냐 이렇게. 이게 우리의 실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교회가 언제 늘 싸우죠? 주일날 싸우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 할 때 넌 그렇게 생각해 난 반대하고 막 싸우잖아요.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지만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거라니까요. 아니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단순하죠. 야, 너가 뭔 상관이? 너나 잘해. 너나 날 잘 따라와. 쟤는 쟤 할 일이 있을 거야.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은, 잘 들으세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그 실체에 있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목사에 의해서도 아니고 교회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잘 믿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도 아니에요. 성경도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면, 율법으로 이해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고 이걸 신성시하게 되어 있죠. 제가 속해 있는 소위 정통 교단이 이런 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실존적으로 알고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신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실존 쓰니까 무슨 실존주의자냐, 뭐 하이데거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는 그런 식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프레젠스, 그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재적 삶, 그것을 저는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그런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 편에 맞추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메트론 피스테오스, 믿음의 분량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방식, 최고의 맞춤의 형국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맞추심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죠. 그 맞추어 주심의 목적, 펄퍼스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은혜를 알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 분별, 그것을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을 이루는 삶으로, 그 펄퍼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십니까? 이 말씀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과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대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한 마리의 양조차도 거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영국의 공리주의자들이 외쳤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99대 1이면 자본주의의 발상과 민주주의 법칙에 따라 어디를 선택하는 게 옳아요? 민주주의의 꽃이 뭐라 그럽니까? 선거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거에 출마해서 99표를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1표를 얻었어요. 누가 당선되는 거예요? 99표를 얻은 사람이죠. 우리의 발상은 단순해요. 언제나 공리주의적인,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종종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본따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끊임없이 전도하고 목회하자는 식으로 적용을 쉽게 하는데, 물론 목양의 기능적 측면에서 그런 마음과 자세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잃은 양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일하려고, 실천하려고 말씀을 찾지 말고 내가 바로 잃은 양인데
길을 잃어버린 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로 실존적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처지가 뭐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의 우리 편의 형국은 길을 잃어버린 형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잃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맞춤형으로 경험하게 되더라 그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가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와 주님과의 대화죠.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에 주님은 율법으로 말씀하시죠. 율법을 잘 지켜라 이겁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사랑받아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런 예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이 등장하죠. 제사장 밑줄을 치시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주님 말씀이에요. 율법학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율법 교사의 답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두 부류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의 반대죠. 율법으로 말하면 천대를 받고 무시받는 자의 상징입니다. 이 대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성경의 비유는 이런 용어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비유니까, 은유니까 다 그런 의미들을 성경의 워딩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에 의해 버림받은 자의 대조인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선악을 따먹은 인간의 실체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율법에 의해 버림받은 자가 결국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다. 주님이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는 망설이지만 답할 수밖에 없죠.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답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율법 교사도 자존심이 있어요.
왜요? 사마리아는 입에 내뱉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존심을 눌러가면서 말합니다. 이건 제 상상이긴 하지만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는 새로운 워딩을 쓰죠. 물론 이 워딩은 성경의 영감상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건 존심이 상한 나머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죠라고 약간 애둘러서 말을 합니다. 그의 주님은 결론을 말하죠. 맞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냐의 질문에 주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라는 식으로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본질의 의미를 찾아보면 재밌는 것은 이 율법 교사는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대상으로 묻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웃이란 주체가 달라져. 주객이 전도가 된단 말입니다. 주객의 전도에서 핵심은 사마리아 사람 자비라는 게 등장을 하죠. 도움을 받아야 할 이웃이 아닌 도움을 주고 있는 이웃으로 지금 예수께서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아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도움을 줄 그 이웃이 누군 줄 알아로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방식인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자비를 베푸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너가 강도 만난 자야. 너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너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율법 교사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죠. 하지만 성경은 아니죠.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그런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야를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자가, 그 자비를 아는 자가 이제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이제 흘려주면서 우리의 새로운 강도 만난 자에게 은혜를 펼칠 수가 있겠죠. 강도 만난 자의 형국, 잃은 양으로서의 현상은 다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죠. 강도 만난 자의 형국, 잃은 양의 그 현상을 통하여 우리의 그 실존적 사실은 결국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믿음의 분량으로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느냐, 바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인식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좀 쉽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다 각양각색입니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솔로고, 누구는 자식이 있고 없고, 누구는 직업이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다 우리는 제각각 다른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이왕이면 나옹치 마라. 좀 더 세상적으로 나은 형편, 나은 형국, 나은 처지로 살면 좋겠습니다를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같이 안 되죠. 마음같이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처럼 안 되고 이런 모양, 이런 상황이죠? 이게 하나님의 맞추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맞추어 주셨죠?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이런 맞추어진 방식 속에서만 나의 나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환경, 그 상황, 그 여건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약 그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 시제예요. 하지만 이 논리는, 맞추어 주심의 은혜의 논리는 현재와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왜 나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놓인 건가? 하나님의 맞추어 주신 은혜로 본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안 할 겁니다. 불만이 많이 생기죠. 그게 맞추어 주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게 그때 그 시간과 상황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적용된 게 지금의 이 형국인 겁니다. 내 존재와 실존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가장 최선의 맞추어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실존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도 정답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각자에게 그 때의 형편에 맞게끔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각 사람에게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당연하죠. 우린 모르죠. 그 때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란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야페란 뜻이에요. 야페란 단어인데 이것은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fitting, fit, 들어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 들어맞을 때 아름답잖아요. 눈, 코, 입이 제대로 있을 때 그가 미남 미녀인 것처럼 이게 가장 적당하게 딱 맞을 때, 피팅 될 때 beautiful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가 사족으로 붙죠?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란 단어고, 토부가 the good이란 단어인데
그 토브나 야페나 사실 같은 뉘앙스인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안성맞춤으로 만드셨을 때 토브, 좋다, 혹은 야페, 뷰티풀하다,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때와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은 다 야페인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허락하신 겁니다. 머리로는,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경험치로는 참 담아내기가 쉽진 않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지금의 현실이 좋은 거라고? 물론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벌고 잘 사세요. 그거를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한 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야페, 토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창조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은혜로 결과를 맺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고백될 때 우리는 이 고백이 함께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최고의 방식에 맞추셔서 역사된 결과입니다. 메트론 피스테우스, 믿음의 분량대로 된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은 결코 우연이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얻어낸 결과 역시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측량을 벗어나는 그 신비로운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측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만 허락하신 가장 합당한, 가장 안성맞춤의 삶의 여정이며 그 궤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이 언젠가는 분명히 확연하게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알고 깨닫는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자유를 이 진리 안에서,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소마, 사륵스,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보다도 경험치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길보다 나의 이익과 나의 잘됨의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공리주의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늘 자본의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법칙에 따라 다수의 입장을, 세상의 여론과 다수의 힘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가하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실존적 죄의 본성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에게 그래도 말씀하시고 늘 깨우쳐 주셔서 가장 안성맞춤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변개치 않는, 변함없는, 실패 없으신,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삶의 여정도 분명 하나님의 큰 뜻과 의미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